축소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참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치과에 가서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이 치료를 할 때가 되면 참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못 참는다고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의사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상한 일을 다 치료할 때까지는 입을 벌리고 그 긴 시간을 참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치료한 것이 잇몸 치료였거든요. 오랫동안 치과를 가지 않았다 보니까 잇몸에 좀 손상이 있다고 한동안 잇몸 치료를 했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이 입을 언제나 좀 다물 수 있을까, 언제나 빨리 끝이 날까 좀 힘이 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취를 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맞는 주사도 아프지만 잇몸에 맞는 주사는 참 이게 불쾌합니다. 뭔가 좀 짜릿하고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때 참는 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느냐 하면 저는 이 치과에서 이 치료를 하는 동안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만났던 교인들의 얼굴도 떠올리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도 해보고 그 집은 지금 잘 지내려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생각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 이 생각을 하면서 그저 참아내는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뭘까요? 제가 치과에서 참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힘든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죽지 못해 한번 살아보자. 자살하면 안 되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견뎌보자.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느냐라고 말하고 헤어진 여자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면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도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너무 달라 보인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는 것입니까? 이를 악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견디면서 시간만 보내면 이 시간이 끝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한번 가보자. 그것이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인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길이 참아라, 견뎌라, 끝까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한데, 참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참는다는 것이 뭘까? 인내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도 만만치가 않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장과 사업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세상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좀 더 잘 살 수 있느냐,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작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말 한두 마디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큰 싸움을 견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믿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큰 싸움을 감당해온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하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가 있어야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3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추억으로 떠올리고 싶으십니까? 좋은 것, 기쁜 것, 좀 나빴지만 좋게 회복되었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절을 떠올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했던 그 현장을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죠.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신의 삶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직장을 내려놓기도 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것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독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잖아요.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세월이,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까?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종 시절,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왜 내가 기억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일까요? 왜 좋은 시절이 많은데 그 좋은 시절을 다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만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삶이 좀 수월해지거나 평탄해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참 감사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를 생각해봐.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늘 뭔가가 부족해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에 나온 메뉴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 6.25 전쟁 때 나온 음식이라고 해요. 저도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전쟁 때 나온 음식이 뭔지 잘 모르죠. 뭐 보리쑥개떡이라던가 그런 뭐 떡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그 음식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 6.25를 겪었거나 6.25에 가까이 지냈던 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오, 다이어트 음식이네. 다이어트 음식이네. 보리밥, 쑥개떡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야, 건강식이네. 몸에 좋겠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이 갔던 그 어르신 가운데 6.25를 경험했던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 음식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힘들고 고달팠던,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혼자를 넘어서 함께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돌아보고 남들과 함께하는 것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내 생활이 너무 각박하면, 가진 것이 너무 없으면 누군가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한잔 하자고 말을 해도 차값을 낼 수가 없으면 그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더 비싼 메뉴를 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가지고 여유가 있어야 남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연애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요. 함께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좀 안정적인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면 기왕이면 공부도 좀 잘하는 사람,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독자들이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내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함께 하였다. 남들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남들이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늘 우리가 한가족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앞자리로 인도할까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앞자리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고,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비방,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또 왜 그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집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인가요? 인내란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참고 견뎌보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치과에서 제가 엄한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 내가 진노의 자녀였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 내버려 두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가지고 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그때 내가 힘들었지 지금은 참 감사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나 손녀를 기르시는, 저는 손자 손녀가 없고요, 이완덕 목사를 볼 때마다 그게 제일 부러운데, 저도 언제 손자 손녀가 빨리 생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손자 손녀 아이들을 보면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이게 제가 보니까 별로 이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맛도 좋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서 제가 그것보다 더 좋은 과자를 아이에게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기 손에 있던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더운 날 먹게 되면, 어제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도 아내하고 한 개씩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호텔에서 내려와서 1층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샀어요. 2개를 샀습니다. 파리바게트하고 빵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샀는데요, 또 2개를 사고 호텔 방에 올라온 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낮기도 해야 하지만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뜨거운 햇빛에 있으면 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 권력, 돈, 사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갈 때요,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여서 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아내와 제게 묻는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세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제가 졸업했는 신학교와 같은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공항에 내리면 그 공항 앞에 코끼리가 막 다닐 겁니다. 사자도 있을 거고요, 기린도 있을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요? 안 가봤으니까. 그분은 아프리카를 가본 분이고 저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당연히 그 말을 믿었지요. 갔습니다. 코끼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동안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코끼리를 보려면 차를 타고 멀리 숲까지 가야 사파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있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한 번씩은 본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들판에 뛰어다니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는요? 물론이죠. 못 봤죠. 기린은요? 못 봤죠. 제가 못 봤지만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제가 믿었잖아요. 그게 엉터리란 것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남아공에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아,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한국에 가면 어머니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제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아니까.
여러분,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낮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려나?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다.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유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 가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를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데 아빠가 잠시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 꼬마가 횡단보도로 들어선 거예요. 그만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서 아이가 즉사를 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요? 99일 된 아이가 목사님 내일 100일 잔치합니다.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100일 잔치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 내일 몇 시에 갈까요? 3시에 오세요. 그랬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죠?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죠?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은 내 말을 자꾸만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인생살이도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날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풀려지지 않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선배들은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한 저희들은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 나눔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오늘은 말고 내일 오시면 좋겠네요. 왜요? 오늘 누려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낫고 영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뭔가요? 인내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는 뭔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 정상을 정복해야 하는 등산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해보시면 등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가는 건데 이 정상을 빨리 가고 싶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속도보다 자기의 체력보다 더 빠르고 더 힘있게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지쳐버려요. 지난주인가요? 이 더위에 산 정상을 올라가겠다고 올라갔던 한 남자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자기의 건강을 잘 살피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저 산 꼭대기를 올라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내가 이 걸음걸이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설령 여러분 산 꼭대기를 못 가면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를 못 가면 중간쯤 앉아서 쉬었다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산 꼭대기에 가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가 중간까지 왔어? 나는 중간까지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지. 네가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 내가 꼭대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목사 한 수를 받고요. 그 교회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유럽을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죠. 제가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광야였어요.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갔는데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그 방향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고 제가 이스라엘을 넘어가는데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느 쪽이 이집트인지 어느 쪽이 이스라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도 광야고 이쪽도 광야고, 앞도 광야고 뒤도 광야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자,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얼마 가면 물이 나옵니다 라고 안내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대기를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나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물론 가나안이 다가 아닙니다만 가나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뭐라고 말하죠?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자꾸만 돌아가자입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는 먹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과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광야 길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언제까지 가면 되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잘 안 되면요, 또 하면 되죠. 실패하면요, 일어나면 되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요,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별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냐?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남겨져 있느냐? 네가 살았던 집이 몇 평이냐? 너희 회사에서의 직급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달려온 우리의 걸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잖아요.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지, 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남들 하는 것 흉내 내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한가족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가족 교회는 한가족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한가족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힘들면 뭘 바라본다고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 그래,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기다리고 있지. 공수표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 공수표가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을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가족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이 있다는 미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요, 영원한 멸망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큰 싸움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프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가족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가족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 인내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영원한 진노와 멸망의 자녀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 지난 과거를 또한 뒤로 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각기 다 다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한가족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달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한가족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하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